권귀학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시 중에 어제가 좋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좋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보다는 뭔가 확실한 게 오늘이기에. 오늘보다는 어제가 좋습니다. 밋밋한 오늘의 시간보다는 아름다운 추억 하나 더 있기에.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려면 너와 나의 고운 추억 하나로 묶어 내일의 희망꽃을 피우는 것뿐.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제가 좋은 이유는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추억이 내일의 희망꽃을 피운답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누가 쓴 글인지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담겨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개요, 오늘의 불만족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0대에는 10대가 좋았다고 말하고 30대에는 20대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40대에는 30대가 좋았다고 말한대요. 50대에는 40대가 좋았다고 말하고 또 60대에는 50대가 좋았다고 말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0대, 80대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나온 시간이 모두 좋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좋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늘 오늘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시간의 과정 속에서 정작 돌아보니까 우리 삶에 좋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시간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 시간이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날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 많이 간과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데 반면에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압축된 성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뭔가 신앙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 모두 다 한결같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만들어져 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명하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나이 100세예요. 부름을 받고 언약의 아들을 낳은 시간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인물로, 최고의 인물로 뽑는 사람이 모세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동원해서 드라마틱하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탁월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찾아갔을 때가 그의 나이가 80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적 젊은 나이 때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요셉과 다윗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도 만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손에서 의하여 노예로 팔려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잘 나가나 했더니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고,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낸 대가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니 여러분, 이렇게 이겨냈으면 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혹을 이겼는데 감옥이라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냥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 일하면서 좀 편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시편 105편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여기 그의 몸은이라고 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요,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 몸이 쇠사슬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요셉의 마음과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있는 요셉의 현실이에요.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이 모두 모이고 부서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인생이 편하려고 했으면요, 그가 절대로 골리앗을 죽이면 안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의 인생의 영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돼요. 왕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일에 그의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자훈련 10일기반 공부를 하면서 그날 묵상 숙제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었어요. 제목이 성화되어가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것이 성화되어가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때 훈련을 받는 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이 살아있어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 다녀요. 사울은 죽기 살기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녀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두시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다윗이 왕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방향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방향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그곳을 직선으로 가는 경우들은 없어요. 그곳에 가려면 길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우회전을 하면 목표에서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좌회전을 하면 왔던 길을 또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돌고 돌면서 어느 순간 산등성이에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 올라서면 비로소 아래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등산을 하고 있었구나, 반복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저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두시는 시간과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25년이 지나서 언약의 아들은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만큼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섬기는지 내가 잘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때의 시간을 적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삭의 나이 17살을 말하고요, 많게 말하는 사람들은 30대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최소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로부터 25년, 20년, 최소한 45년, 5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최소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내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뢰의 시험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신뢰의 시험의 시간을 통과한 거예요. 이 신뢰의 시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는데, 여러분, 이 사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작 장자권을 판 것은 에서인데 도망은 야곱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팔았다고요. 근데 왜 도망은 야곱이 갑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요. 도망했다가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간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년이에요. 20년.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곱이 어디에 서는 줄 아십니까? 야복강가에 서게 돼요.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야곱은 야복강가에 섰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2장 28절과 29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신뢰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셔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도뼈, 허벅지 관절의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은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뢰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축복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뢰의 싸움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 신뢰의 시험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신뢰의 시험을 행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신뢰의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너와 내가 우리가 되고, 그 시간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뢰의 시험을 넘어서면 서로 간에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신뢰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면 공동체라고 말하긴 하지만 아직 진짜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신뢰의 시험의 시간을 두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교회의 이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오게 되는 신뢰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시면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 즉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포도원 품꾼이 아침에 일꾼을 찾으러 나가서 아침 일찍 일꾼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오쯤 됐을 때 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려오고, 오후에 가서 또 데려오고, 일이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와다가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같은 임금을 주어요. 이것은 구원은 예수 늦게 믿으나 빨리 믿으나 구원의 은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분별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나중에 누가 원망을 합니까? 주인에게. 아침 일찍 들어와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했던 일꾼이 주인에게 대하여 원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온 사람과 같은 값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먼저 와서 일했던 일꾼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뢰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인가를 그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너와 내가 더 많이 함께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일꾼의 안타까움은 주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주인과 함께 더 많이 일했던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함께 했고 더 많이 일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개척된 교회는요, 성도가 한 50명쯤 되면 하나님께서 신뢰의 시험을 해 오셔요. 하나님과 목사 사이에, 또 목사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신뢰의 시험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요, 작년 한 100명쯤 될 때 그 시험이 또 한 번 오고요, 그리고 작년 한 200명쯤 모일 때 또 한 번 그 시험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뢰의 시험을 넘어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도덕과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일에 문제가 아니라면 이외의 일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과정 속에서 해결이 되는지요.
그래서 신뢰의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지 않으면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없고 동시에 싸워왔던 시간이 사라져요. 버티지 못하면 내가 시간과 과정 속에서 심을 수 있는 씨앗들이 없고, 그리고 심었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제 안에 큰 아픔이 뭐냐면, 내가 좀 더 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에요. 왜냐하면 큰 사람은 더 품는 사람이거든요. 큰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져주는 사람이거든요. 큰 사람은 자신보다 누군가를 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그때 더 큰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1885년에 저술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어요. 그 책의 한 대목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왕이 자신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지혜로 명성이 높은 한 늙은 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듣고 오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운 은자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방향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신앙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신뢰의 싸움을 걸어오실 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웃자락을 붙잡기로, 또한 인생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의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버텨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지고 존재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신앙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